네,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3절 읽고 여러분들 4절 교독 후 마지막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못 찾아도 앞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같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제목,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네, 설 연휴라서 아마 못 온 지체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신 분도 있고 오늘 이 설이 최악이었던 설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희 집 얘기를 제가 설교 때 되게 자주 얘기해요. 근데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사실 중학교 때는 부끄러운 적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 나를 내 안에 있는 나랑 이제 대면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 때 이제 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잘난 거는 그 있어도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는 제 안에 갈등이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부끄러운 일은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사적인 일이 아니면 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얘기에 너무 이렇게 큰 상처 받지 마시고, 어차피 저 디스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냥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런 전도사님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워드는 설도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셀장님들한테 제가 이제 성경 설교 계획표, 제가 3개월치 설교 계획표를 늘 드려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3개월짜리 설교가 3개월 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특별히 설날이 비고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라는 노래를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그거 부르십니까? 저는 가끔 불러요. 누구 놀릴 때, 제 친구들 놀릴 때 까치까치 설날 장난을 칠 때는 그렇게 부르지만 안 부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거 불렀던 거예요. 근데 설할 때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었나 했을 때, 우리가 어느새 그러니까 세뱃돈 좋아요. 저도 지금 저희 집안 좀 독특하게 결혼 안 하면 다 애래요. 그래서 세뱃돈을 줘요. 좀 받아요. 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리 사욕에 채우는데 쓰겠습니다라고 써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빚 갚는데 쓰고 뭐 쓰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설 때 가장 약간 요새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엄마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안 아버지가 독자시거든요. 이제 고모가 이제 많으신데 고모가 이제 셋이 있고 아빠 혼자인데 이제 그 좀 약간 작지 않아요. 집안이 절대로 작지 않아서 엄마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일을 다 감당하십니다. 집안일을 감당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엌에 드나드는 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되게 좋아해서 약간 뭐랄까 부엌에서 있다 보면 제일 맛있는 걸 먹거든요. 저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무조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예요. 갔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되게 아직까지도 되게 유교의 문화가 늘 찌들어 계셨던, 지금 살아 역사하세요. 98세신데 살아 역사하시고 90 몇 세지? 90세까지 부엌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90세? 아마 90세?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쓰러지시고 나서부터 그러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안 계시니까 엄마가 이제 혼자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부엌에 들어가면은 이제 뺨을 이제 주걱으로 이제 맞았어요. 아직. 왜냐면 어떻게 남자놈이 막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며느리다 보니까 혼자 일을 거의 할머니랑 둘이 하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저희가 한 7, 8년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7년째 이제 며느리로서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인데 이제 본인 사역도 있으신데 이제 사실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감사하게 배려해 주셔서 이제 추석이나 설일 때는 올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아들로서 요리 실력이 뭐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엄마한테 도와줄 거는 몇 개 없어요. 상 피고 셔틀하고 제 프로 셔틀러거든요. 막 이제 좀 짝 닦아주고 좀 나르다 보면은 엄마가 되게 고맙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형수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형수님들이 눈치 보면서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련님 참 고마워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엄마에게 초점을 받았을 때 과연 그 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설의 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가부장적인 사회를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사실 남자 어른들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이러니하게 전을 되게 잘 붙이셔요. 어머니를 잘 도와주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원래 남성이 45세가 넘어가면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45세가 넘어가면은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게 정상적인 집안이에요. 여기 45세가 넘으셨는데 부모님이 혹은 누군가가 아직까지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집안 남자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집안 남자는 정말 대단한 거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열심히 노가다 뛰시는 거죠. 엄마한테 욕 맛있게 드시거든요. 그렇게 잘못하면은. 우리 삶이라는 게 약간 가족 행사조차도 사실 누가 주인공이냐 뭐 조연이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집안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초점은 좀 어머니의 예화로 여러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은 어떠신가요? 어머니들 고생하시나요? 아니면은 배달 음식이 고생하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딱 눈 봐도 알아요. 배달 음식 시켜 먹는지 딱 이게 눈이 보여요. 가끔 우리가 살면서 어머님들이 해주는 어떤 전 그립죠, 맛있죠, 좋아요. 근데 대신 그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실수 아닌가? 오늘의 설교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나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교회 사람들 내지는 지금 집안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오늘 설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3절, 4절 여러분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3절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을 읽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 편지 내지는 바울이 쓴 것들은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맞죠? 뭐 믿음을 각 은사를 줬다 이렇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다 공중분해됐죠? 네. 저 열심히 준비해도 의미가 없어요 가끔. 네, 이렇게 해도 표정 몇몇 분 기억나요. 어떤 분은 전 선생님 무슨 소리 있지? 헛소리 하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뭐 제가 뭐 했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이 그런 면에서는 같은 바울이 쓴 것처럼 확실히 보여요. 왜냐하면 같은 속성의 좀 느낌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은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이 모든 능력 가질 수 없다. 각 사람이 다른 능력 갖고 있다. 우리가 거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서로가 지체다. 그래서 결국 한 몸이 이루어진다. 그게 비슷한 겁니다. 고린도전서랑. 자, 우리 5절 6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난번에는 놓친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얘기했었어야 됐어요. 여기 은혜 은사가 나오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 카리스. 보통 이제 우리 뭐 그리고 이 은사가 히브리어로 카리스마예요. 이게 어원입니다.
카리스랑 카리스마랑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은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아요. 은사 중요한데 은사가 나오기 전에 선행돼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저 친구 참 재능 있다. 저 친구 센스 있네. 저 친구 일 잘하네. 저 친구 뭐하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정말 올바른 친구인지 안 올바른 친구인지 딱 구별하는 건 실력 아니에요. 죄송한데 교회에서는 실력이 무조건 머리 위에 있진 않습니다. 가장 큰 거는 그 친구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를 봐야 돼요. 자, 우리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 솔직히 엄마 얘기했잖아요. 아까 엄마가 돈을 받고서 일하시진 않잖아요. 집안에서. 근데 왜 일하냐 했을 때 내가 며느리로서 혹은 내가 딸로서 올바르게 섬겨야 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할 때 혹은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돈, 그 가사 노동이 상당히 차지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못해도 한 그 3일 동안은 6,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TV는 막 225만 원 이런 얘기하는데 동의는 안 돼요.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한 달 그러면 한 달 월급이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3일 동안 노동한 급시 제가 생각하기에 한 7, 80만 원 정도 상당히 고액의 노동이에요. 근데 그 노동이 안 받아요. 돈을 우리 어머니 딸들 그렇잖아요. 안 받잖아요. 여자들 받아요? 안 받죠. 그죠?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그럼 거기서 우리가 사실 모든 인간관계를 돈으로 환산하진 않지만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엄마들은 돈을 안 받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뭔가 끝까지 헌신을 할까? 가족이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기증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건 아닐까요? 반대로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여기 문 앞에서 어쨌건 섬기는 분들 계시는데 돈 안 받잖아요. 돈 안 받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물론 저를 너무 세속적인 교육자로 생각하죠. 저 생각보다 돈을 적당히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적당히 좋아합니다. 싫어하진 않고 적당히는 좋아하는데 제가 뭐 좋아할 때 안 좋아할 때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솔직히 생각하면 앞에서 헌신하는 분들 15분 20분 더 일찍 나와요. 찬양팀 1시간 2시간 일찍 더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교사하시는 분들 몇 시간 일찍 나온단 말이에요. 전도사인 전 당연히 안 나오면 좀 문제가 생기죠. 예배. 네,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서 내가 이 관계, 물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빠한테는 은혜 받지 않아요. 은혜 안 받잖아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만 끝나면 좋은데 니네 집안 어땠느니 우리 집안 어땠느니 이런 얘기를 꼭 안 하시면 꼭 그게 명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연례 행사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 좀 제끼고 그런 좀 아픈 구석만 살짝 제끼고 보면은 밝은 구석할 때 왜 헌신하냐 했을 때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시아버지가 먹는 거니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 왜 봉사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성령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래도 10분, 20분 더 헌신하겠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지체가 헌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귀한 것이 이름도 빛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름도 빛도 없이 묘한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오늘 설교 되도록 일찍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고가 설이었잖아요. 설에 맞춰서 10분 이상 일찍 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네, 7, 8절. 여러분들 목소리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지런함 아니죠.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봉사하면서 혹은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아무리 전도사고 그렇지만 힘들거든요. 쌍욕을 저한테 하세요. 야, 안 갖다 놓고 뭐하냐? 저한테 해요. 제가 좀 약간 저는 사실 집안에서 들어 누워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전 들어 누워 있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2013년 이후 16년 제가 전역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꼬맹이 넷을 돌봅니다. 제가 결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이는 아니고요. 네, 그 네 명을 제 조카들 네 명을 만났는데 제 조카가 한 6명이 있어요.
6명 중에 이제 4명이 이제 초딩 유딩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제가 사탄이고 악마예요. 뚱땡이 악마래요. 저보고. 빡치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엄청 뚱뚱하진 않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저의 배를 때리고 제 등을 때리고 저에게 막 이를 악무는데 제 조카들을 잘 맞이해 주는데 그 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뭐 해도 오히려 형수님이 미안해하세요. 형수님이 오히려 더 엄마를 잘 도와주고 근데 조카들이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내가 조카들을 섬기는 게 솔직히 제가 이 나이 먹고 그 초딩 유딩들한테 볼이 깨물려지고 막 침이 얼굴에 붙어 있고 하면 사실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걸 했냐 했을 때 저는 내가 사촌 형이 저를 본인 20살 때부터 저를 되게 케어해 주셨어요. 사촌 형이. 제가 형이 사촌 20살 때가 제가 6살이었으니까 14살 정도 10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14살에서 10살. 그 형들이 와서 저한테 늘 자기 대학교 강의 끝나고 와서 용돈 주고 오락실에서 놀아주고 그러고 갔어요. 형이. 근데 그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카들을 대할 때 어느 정도 조카들을 더 친근하게 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도 아마 받은 은혜가 우리 남편이신 아빠한테 있을진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솔직한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내지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대하라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반대로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여러 회장단 임원단 찬양팀 여러분들 받은 것도 물론 내가 앞에 나가서 섬기는 게 멋진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쟤 저러지 않은 애예요. 전도사님 잘못 알고 있는 걸 거예요 라고 헐뜯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름도 빛도 없이 어느 부분에서 섬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위로의 한마디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의미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도대체 사랑은 어디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 있나? 도대체 예수님 사랑을 주신다면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을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진짜 3분 내로 끝낼 거예요. 제가 되게 빨리 끝내고 있거든요. 거의 원고를 지금 스킵 막 머릿속에 스킵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키포인트는 재능을 뽐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그래 너 요거 잘난다. 너 그래 잘났다. 잘난 척 좀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사랑을 얘기하면서 잘난 척만 있다면은 박탈감이 그에 못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은혜를 근데 갖고서 내 재능을 뽐낸다고 했을 때 그 나쁜 뽐냄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내 재능이 귀하게 쓰이는 것에 감사함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노래를 잘해서 우리 종수 형제가 내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아니지만 앞에 나와서 섬기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다면은 난 괜찮다. 준서 형제가 내가 분명히 떨림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섬기는 게 좋다. 근데 유진자매처럼 내가 이렇게 건반 치는 게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좋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재능 우리가 볼만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 집안에서 우린 나는 개인적인 나는 어떤 구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몸대로 살지어다.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은사를 뽐낼 수 있을 때 더 하나님이 높으심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 거의 그 말이거든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좀 약간 안 사는데 그 말이에요. 네. 제가 한글에 그런 단어 분명히 물어보세요. 전선생님 한글에 그 단어 없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해석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은사를 뽐낼 때 하나님 너가 귀하다. 너의 은사가 귀하다. 너의 은사가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느 순간 쉽게 상처받아요. 나보다 더 관심을 주는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의 쏠리는 관심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에서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참 멋지게 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즐거워야 한다. 즐겁지 않으면 네가 교사로 헌신하는 거, 네가 찬양으로 헌신하는 거, 네가 회장단으로 헌신하는 거, 네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일하는 거 다 의미 없어진다.
바울이 간절함은 한 몸은 즐거워야 된다고 합니다. 한 몸인 우리는 누구는 손처럼 일할 수 있고요, 누구는 발처럼 일할 수 있고요. 그래도 남자 청년들이 뭔가 뭐 이렇게 열심히 무거운 거 드는 거 발 같은 일, 발 손발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 할 때 아이씨 여자애들 뭐해? 투덜투덜 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야 남자애들 도대체 뭐하냐? 이것도 선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야 남자애들 진짜 무거운 거 드는 거 되게 고맙다. 즐거워질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이게 막 요리나 뭐 이렇게 좀 더 꼼꼼한 거 뭐 미술 같은 거 할 때 야 이거 만질 때 와 되게 이쁘게 잘한다. 더 멋질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즐거움이 상호작용할 때 우리 공동체, 아까 우리 다혜자매가 기도했죠. 사랑의 공동체, 그게 사랑의 공동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도하자, 중요하죠.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100명이 되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제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저 사람 그래도 나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도 봐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한테 기도요? 좋죠. 근데 뭘 놓고 기도하세요 대체? 네, 믿음 좋아요. 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이 어느 순간 내가 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잘못된 겁니다. 그 기도가 나의 의가 아니라 나도 의가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 힘들 때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올해 한 해 제 12월 31일까지의 목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